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이 땅에서 생이 끝나면 예수 믿은 사람 천국으로, 안 믿은 사람 지옥 간다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하고요,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은 뭐냐? 지금부터 250여 년 전에 영국에 살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이걸 진화론이라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겁니다. 지구가 어디서 왔냐? 어느 날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진화론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만들었지 우연히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계는 누군가가 만들었지 시계가 어느 날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휴대폰 누군가가 만들었지 우연히 어느 날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화론은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마야 왕국,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다르타라고 하는데요,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내려보니까 사람들을 막 업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왜 저러냐 하니까 병이 들어서 병원 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상렬을 메고 나가는데 막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죽으면 저리 갖다 묻어야 됩니다. 이분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생로병사가 뭐냐? 이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6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탁 깨우쳤다는 걸 보고 불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오는 거구나, 이걸 버려야 된다,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도를 깨닫고 인도에다가 자기가 깨우친 불교 교리를 알리려고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뭐냐? 사람이 전생에 잘 살았으면 지금 내 세도 지금도 좋게 태어나고, 지금 잘못 살면 다음 세대의 다음 세계에서 나쁘게 태어난다. 그걸 보고 유네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상위 제사장 그룹은 굉장히 누리고요, 아래층에 네 번째 층에는 족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천민으로 살아가는데 데모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이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에 가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카스트 제도, 유네설, 이게 가장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해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왔어요. 근데 불교 믿는다는 사람,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뭘 믿습니까? 유네설을 믿습니다. 유네설이라는 것은 전생을 말하는 건데요, 부처님은 그게 가장 잘못됐다고 공격했던 것이고, 그거는 힌두교의 교리예요, 유네설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시다르타, 부처님의 제자된 아난과 춘다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이 생도 다 모르는데 내 세를 어떻게 알겠냐?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불교 교리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님이 나는 도를 찾아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자기는 아직 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죠, 헬라의 아테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철학자 소크라테스라 얘기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에게 자기는 나는 모르는 것 많다는 것, 아는 것,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내 자신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아는 것, 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중국에 진시황이라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늙고 죽는 게 싫어가지고 불로초, 늙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 있습니까? 저는 시안에 가서 그 중국 시안이라는 데 진시 황제의 왕릉인데 거기 가서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그 부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자기 신하들을 같이 묵게 했던 그 왕릉을 가서 보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뒤에 혹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혹이 생겼냐 하니까 늙는 게 싫어가지고 같은 혈액형의 젊은 아이들의 피를 너무 과다하게 수혈받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생긴 혹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싫어합니다. 불교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16살 때 친구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금방 깔깔대고 웃던 친구가 딱 죽어 있으니까 너무 충격돼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38년 동안 옷, 승복,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8년 동안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기대서 벽에 기대고 잠을 잤어요. 왜 그러냐? 죄를 없애보려고. 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은 사탄이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자,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로큰롤 황제, 가요계의 황제였습니다.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별장에다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42살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할리우드의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이 이소룡이 43살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마를린 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한 배우였습니다. 이 마를린 멀로가 44세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세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부를 누려도 좋은 저택에 살아도 어마어마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허전한 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대요. 어린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 행복하지 엄마가 없는데 아무리 그 목걸이 줘도 재미가 없어요. 어린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62세에 권총을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재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7살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재벌도 자살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절대 자살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면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스톱해야 됩니다. KBS의 보도국장으로 계셨던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 보도국장의 부인 되는 분이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산 성우였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방송국 안에서 고급 차가 딱 지나가다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딱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좀 봅시다 하니까 나서서 보자 하니까 왜 그랬어요? 가까이 가니까요. 차를 타고 보자 한 사람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너무 화를 낸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하냐? 두 가지를 즉석에 알아맞혀버린 겁니다.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사 가면 죽어.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가기로 날 잡아놨어요. 당신 지금 차를 바꾸려고 새 차를 계약해놨는데 그 차 바꾸면 죽어.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문제는 자기 남편하고 이 부인이 부부가 여의도로 이사 가기로 하고 벤츠 차를 빼기로 예약해 놓은 상태인데 부부만 아는 얘기를 낯선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 바꾸면 죽어? 이사 가면 죽어? 너무 놀라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명함을 떡 꺼내미는데 유명한 무속인이었어요. 나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몇 년도 며칠 다 김일성 죽는다 예언했는데 그날 딱 죽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 죽는 날 알아맞혔으니까요. 나는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 다 끝났어. 당신이 찾아와도 나는 만나줄 수가 없는 예약된 사람이야. 오늘 방송국 녹화하러 왔는데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이사 가면 죽대라, 차 바꾸면 죽대라 들으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살고 싶으면 찾아와. 명함 하나 주고 와버렸어요. 찾아갔어요? 1,000만 원짜리 구슬 해야 된대요. 했어요. 안 죽으려고. 부적도 500만 원 샀어요. 안 죽으려고요. 1년 동안 차 안 바꾸고 이사 안 가고 기다렸는데요. 그날부터 물건 하나 사도 물어보고 샀어요. 1년 지나서 이사 가도 괜찮나?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가만 주고 일어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보도국 직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괌으로 여행 가기로 날 잡아놨어요. 여보 그런데 무송이 그런데 여행 가면 죽는데 네 귀신 봤냐? 왜 그런 거 믿냐? 무슨 21세 귀신 있냐? 만약에 이번에 여행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혼하자. 막무가내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따라가는데 대한항공 칼기가요 87년 8월 6일 날 괌에서 안개 속에 산 능선이 들이받아서 그때 229명이 죽는 사건 속에 그 보도국장과 그 부인이 타고 있었는 거예요. 죽었어요. 무속인 말한 대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면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떻게 하길래,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거나 사람을 딱 보면 용하게 알아맞힌다는 무속인이나 철학관 찾아가면 주소 대라 이름 대라 하지 않고 생년을 대라 그래요.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사람마다 연, 월, 일시가 있는데 거기에 운명시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8 사주팔자라 그래요. 당신은 더러운 팔자를 타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대해야 된다, 부적가야 된다, 묘의장 해야 된다, 장명해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구대해서 내림구대 해야 된다, 무속인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87년도 11월 29일 날 북한의 김정일에 지령받은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항공을 폭파시켰습니다. 115명이 죽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김정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나 자수한다고, 나 대한민국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김현희 씨가 115명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내고 대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인모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잡혔습니다. 34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향한다고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살 길 주겠다는데 나는 죽어도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체사상이고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제한을 주면서 살고 있다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 사람을 2000년 9월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휠체어 타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능가 보내줬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밖에 억수가지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병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삼성그룹 창업자 되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87년 11월 19일 날 타계하셨는데요. 이분이 숨지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신이 존재하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24가지를 질문한 책에 2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질문을 24가지 고 이병철 회장님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스물네 가지를 딱 요약해버리면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 조선 땅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을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쓴 책에 보니까 조선은 희망이 없다. 너무너무 부정이 많고 비리가 많고 충신이 나오면 누명씌워서 감옥 보내버리고 유배 보내버리고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랬는데 150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 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종이 언제부터 울렸습니까? 복음 들어오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뭐냐? 암탉이 모이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무정란은 후라이만 해먹고 살만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딱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뿅알이 돼서 나옵니다. 닭이 돼서 많은 알을 낳습니다. 하나는 생명체가 들어있고 하나는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전화기를 사도 통화가 안 돼요. 번호 칩이 들어가 버리면 선도 없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막 통화가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뷔페 식당에 가니까 음식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전부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놨어요. 아무리 구경하고 냄새 맡아도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뷔페 식당에 가본 거예요. 교회를 가봤어요. 친구 따라 친척 따라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모셨어요. 너 교회 가봤어. 가본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연극을 보고 지금 현재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2021년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12월 25일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생년월일이 1958년 6월 16일 생이에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 만에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데를 기원이라 그래요. 기원.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예수 이전 시대를 BC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그래요. 예수 이후 시대를 AD라, 아도나이 도민의 예수 이후 시대인데 AD라는 단어를 안 써도 우리는 2021년 지금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전 예수님 이전 시대로 하려면 BC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오늘 영상 오늘 영하 지금 몇 도인데요. 영상 1도라고 치고 영상은 플러스 1도 안 해도 그냥 1도 하면 영상 1도를 말하는 거구나. 영하는 반드시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마이너스를 쓰게 돼 있어요. 0도가 기준인 것처럼 오늘 2021년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북한 달력이에요. 이게 북한 달력인데 2년 전에 북한 달력이에요. 여기 모든 달력에 보면 주체 108년, 원래 주체 110년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2021년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주체 108년을 쓰고 110년을 쓰고 있어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태어날 때를 1년 잃었으니까 저긴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돈인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에 보면 달러에는 미국 돈에는요, 모든 미국 돈에는 이게 1불이고 또 5불이고 100불인데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은 이 돈이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돈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가 25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정도로 부강한 나라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잘생긴 나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이냐?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고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임신 과정 거쳐서 태어나는데 육체가 어머니 태중에 형성될 때에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놓으신대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젖을 먹습니다.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거다가십니다. 그걸 보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죠.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다가시면
육신은 시체예요. 썩어 들어가요.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시체하고는 살 수 없어요. 갖다 묻어야 돼요. 육신이 부모 형제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 귀신은 뭐냐?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표현력이 다르지만 같은 말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어느 날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 도전해오는 천사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탄,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파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생각이 계속 마약해야지, 마약해야지, 마약해야지. 생각이 계속 도박해야지, 게임해야지. 생각이 딱 잡혀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 있죠. 실패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요. 고향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내 생각까지 잡고 있던 흑암이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콩에 갔다가 친구가 선교사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가게에 롤렉스 시계 팝니다. 하나 사가십시오. 기념으로. 얼마인데? 하니까 3만 원. 이거 진짜 베개는 3천만 원 가거든요. 근데 제가 3만 원 주고 샀어요. 딱 하루 지나니까 안 갚버려요. 자, 진짜는 3천만 원 가는데 가짜 3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이 가짜가 진짜 보고 에이 너도 롤렉스 나도 롤렉스인데 왜 네 것만 옳다느냐. 진짜 베개 3천만 원 이 모조품 가짜 3만 원짜리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흉내 냈다고 인정 안 해요. 가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에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뭐 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다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민하다 뭘 깨우쳤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 연합통신, 요즘은 연합뉴스라고 하는데요. 연합통신과 YTN이 옛날에 한 회사였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기자분님이 계시는데 이 기자님이 탈북자 중에 고위층에 있던 사람을 의형제를 맺었어요. 형님 동생 맺었어요. 근데 이 고위층에 있던 탈북자가 한국 왔다가 미국 가기로 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니까 자살 소동을 일으킨대요. 제가 명동 여기 있는데 거기 코리아 헤럴드 건물에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요. 목사님 탈북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자살 소동 일으킨데 오늘 데리고 올 테니까 복음 전해 주십시오. 모시고 왔어요. 이 고위직에 있던 탈북자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어디요? 안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면 없대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 공기 없냐? 있네. 정신이 안 보이는데 없냐? 있네.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없냐? 전파가 안 보이지만 전파가 떠 있어요. 과학적으로 TV 켜면 전파가 떠 있어요. 내 영혼이 안 보이면 있거든. 영혼이 빠져나면 시체 되는데요. 이분이 따지는 제가 거기다 답을 주니까 믿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펑펑 울면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거듭나버린 거 있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새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성경 말씀 제일 첫 장 첫 편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데요.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 불러준 편지를 네가 써라. 아들은 썼으면 됐어 했어요. 아빠가 불러준 대로 썼으면 아빠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1600년 동안 40명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 오실 예수 믿어라. 신약 성경 오셨던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어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큰 고기도
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는데요, 아무리 몇백 년 된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대기권에서 대기권 벗어나면 죽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놓고 하나님이 그 생기, 하나님 호흡을 부르는,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는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와서 네가 선악과 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마귀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운명, 사주팔자, 저주, 고통, 죽음, 지옥, 전쟁, 온갖 질병이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남한에는 너무너무 거짓대가 가득하다 했는데 와보니까 잘 살아요. 잘 사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에요. 자수합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시민권 바다벌에 대한민국 사람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 잠깐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이신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기 가짜 돈 말고 진짜 돈이에요. 예,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진짜 선물로 드린 거예요. 돈 10만 원의 선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에 주신다고 말씀했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급한 일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AD 주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155년부터 240년까지 살았던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 머리 다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지, 내 좁은 머리 다 이해될 분은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 있죠. 자, 종이 한 장이 어린아이가 찢어집니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본드를 칠해서 시멘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강해져 버린 것처럼 저 하나는 연약한데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6.25 사변 때 집에 북한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린 5살 때 뭘 가지고 놀았는데 뻥 터져가 수류탄이었어요. 실명돼 불었어요. 고아가 되고 실명이 소경이 됐어요. 근데 저 양주에 자기 고모님이 산다는 얘기 듣고 물어서 양주에 갔더니 병신이 왜 우리 집에 왔냐고 계속 때립니다. 꼴을 배워야 밥을 주고 나무를 배워준다. 그래 계속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 먹고 누웠는데 고모부가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잠들거든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자. 그 얘기 듣고 탈출합니다. 이분이 거지가 돼서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계속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온나무가 있는데 모르고 잠을 잤는데 온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가려웠어요. 고름이 질질 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난 뒤에 고름을 손으로 만지면은 독이 들어간다고 입으로 다 빨아서 고름 빼주면서 몇 주 동안 치료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키워줘야 되는데 난 너무 가난해서 너를 계속 해줄 수가 없어. 너 이렇게
소경이 돼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래 살다 지옥 가면 안 돼. 너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너 교회를 찾아가. 막 이렇게 부탁해서 그 권사님이 너무 지극정서로 자기 돌봐주고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간 데마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너 공부해야 돼.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테니까 공부하도록 해. 이래가 예수님 믿고 공부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서울에서 실로암 병원을 차려서 자기처럼 실명될 사람을 수만 명을 살린 유명한 김선태 목사,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된 거예요. 자, 북한에서 장교, 중령, 중자라고 하는 장교로 있었는데 평양에서 경찰 개통 안전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저녁마다 식사 같이 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가는데 절친한 친구가 남조선 책이라고 책을 하나 준 거예요. 성경책이었어요. 너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 창조했다. 무슨 개떡같은 소리냐. 창세기 1장 읽고 덮었대요. 주체사상으로 물들었는데 무슨 하나님 계시다느냐. 덮었는데 절친이 읽어보라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뜻도 모르고 끝까지 읽은 거예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아, 여기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 북한의 모든 주체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 읽다가 이분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부천에 와서 목사님 되셔서 창조교회를 하고 계신 심주일 목사님인데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일본에 다나카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등학교 요거 2학년 때인데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엄마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충격이 돼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버렸어, 죽으려고. 근데 두 다리가 끊어졌어요. 팔도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손 하나가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계속 모았어요. 수백 알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때 신학생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완전 거절했는데 하나님 계셔,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 되셔서 딸 둘, 자녀 2명 낳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새 생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군뱅이가 기어다니는데 토끼가 밟아버려 배가 터질 뻔해요. 군뱅이 가는데 조그만 돌이 하나 있어도 큰 산이에요. 실개천 물도 홍수 같아요. 군뱅이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고 좀 고통스럽지만 집을 짓고 있다가 날개를 달고 탁 깨우치고 나오면요, 훨훨 창공을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꽃을 향해서. 내가 저 군뱅이 시절이 있었다 할 정도로 나비의 세계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어도 날아가 버리면 돼요. 강물도 날아버리면 돼요.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니까요. 그런데 그 갱신을 싫어하고 계속 군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군뱅이가 나비처럼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박용배는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탄과 운명사주팔자와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안수기도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네가 들은 것을 받아 적어라. 이사야가 받아 적고 다니엘이 받아 적고 에스겔, 에레미야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받아 적은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 망하고 지옥 가고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 선자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 죄 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제사장 성전에 찾아가 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자백하면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죄를 지어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네 죄를 위해 죽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용배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지옥 갈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그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아 버려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하고 나면요,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난 과거에 교회 다녀봤어요. 다녀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본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다섯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까 우리 청년들 연극을 보았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도박에 빠져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마약에 빠져 있어요. 구다는 데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음에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모셔드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여러분 속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속에, 영혼 속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읽으면 헛소리가 들려요. 근데 영접한 사람 들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두 번째, 구원받았냐, 영접했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